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 빵차준이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 차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갈렙, 이방인 갈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기억나는 거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데 네. 어떤 기억이 좀 아직도 남아있나요? 네. 많은 기억들이 네. 저부터 얘기하자면 네. 잡족이었잖아요. 네. 잡족의 잡족 중에 하나. 후손이었지만 네. 그 혈통과 상관없이 그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충성된 그런 게 참 많이 본받을 점이 참 많다. 그 혼자서 그걸 다 정리합버리면 나머지 패널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괜찮아요. 네. 다 얘기했네. 선정자미 한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괜찮아요. 온전히 쫓은. 온전한 정말로 믿음. 얘기한 걸 살짝 보탠다면 혈통도 상관없고 뭐 환경, 나이 이런 게 어쩔 때는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이렇게 했던 저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 믿음으로 언제 쫓았던 갈렙이 정말 대단했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는 충분히 너도 할 수 있다. 저도 되게 두려움이 많은데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그런 뭔가 믿음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겠네요. 네, 저는 사실 이 얘기도 있지만 저는 말씀보다 이제 교수님 중간에 말씀 속에서 제가 굉장히 확 내 마음에 확 꽂힌 제 마음에 꽂힌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런 거. 말씀. 그래서 사실 보면 무엇을 보느냐보다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는 것보다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마인드가 그 이제 같아져야 우리가 한 민족이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느냐. 네, 우리가 하나를 봐도 되게 안 좋게 봐서 한 사람을 굉장히 지금 용서 못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인생은 해석이네요. 네, 그렇죠. 네. 사물보다도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는 눈, 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눈,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공유했던 신앙의 눈,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 네. 우리 패널들이 기억력이 아주 좋네요. 아이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네요. 오늘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이요? 예, 도피성 제도가 있었는데 그 도피성 제도를 정착시킨 게 지금 여호수아인데요. 그걸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 제도, 네.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뭐 하는데요? 심는 데 아닐까요? 심는데 네. 또 뜻 그대로 도피하는 도망가다. 네. 뭔가 잘못을 그렇게 좋은 해서 것 같진 않아요. 네,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그러니까 죄 짓고 이렇게 책임을 쫓겨가는 회피하는 느낌. 듯한 그렇죠. 느낌 뭔가 네, 도피한다. 그럴 수 뭔가 죄를 있겠네요. 졌기 네. 때문에 뭔가 도피라는 말 자체가 갖는 어감이 좀 긍정적이진 않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20장에 있는 내용인데 도피성의 규정, 도피자에 대한 규정, 도피성의 숫자와 위치. 요걸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20장 3절에 보면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나와요. 우리 아까 패널 분들은 도피성 그러니까 무슨 죄 짓고 도망치는 네. 그런 세상인데 도피성에 누구나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다. 까다롭네요, 도피성. 네. 20장 3절인데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래자매가? 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예.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누가 들어가야 되죠?
죽인 실수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네.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네. 오살한 자가 되는데 네. 20장 1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피해 보복자예요. 피해 네. 보복자.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어떤 좀 인상이 드나요? 복수 네, 네, 복수하는 복수. 사람. 네. 네, 또 복수열전 갚아준다. 네. 갚아야 된다. 네, 갚아줘야 네, 된다. 지금 여기 보니까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 사단? 피해 보복자, 사단, 여러 가지 연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피해 보복자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복수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가족이 우리 가족의 누군가 네, 하나가 네, 네, 죽었어요. 네. 그러면 그 가족이 지명한 개인이에요. 당신이 보복하라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것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요. 친척이. 예,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네. 대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아들이거나 혹은 피해자의 형제가 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를 저 사람이 억울하게 죽였다. 너가 피해 보수자다. 너의 피해 보복자다. 이렇게 되죠. 네. 자네 형이 저 사람이 자네 형을 죽였네. 당신이 피해 보복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피해 보복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보복자라는 말 그게 고엘이거든요. 고엘. 고엘. 예, 고엘. 히브리어로요? 예, 히브리어로. 네. 한번 따라할까요? 고엘. 고엘. 예, 고엘이란 말이 여기서는 지금 그 보복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네. 이 고엘이란 말은요 친족으로서 네.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예. 여기서요, 그 민수기 35장 33절을 선정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네.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어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요, 누군가가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가 땅을 더럽혔어요. 네. 그럼 더러워진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만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어머. 와. 무섭긴 하지만 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힘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힘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그 나쁜 힘 있는 사람의 그 피로서만 속죄가 되다. 네. 그런 얘기죠. 갑자기 근데 가인과 아벨이었으면은 어. 이제 그쵸? 아벨을 이렇게 했었으니까 가인이 또 피를 그렇죠. 흘려야 되는 흘려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군요. 거죠. 아. 그래서 땅이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땅이 하나님께 탄식한다. 그러니까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가 있어야 이게 속함 받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정의예요, 일종의 정의. 억울한 피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피해 보복이라는 것, 피해 보속 어떤 구속이라고 하는 관습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네. 지금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쵸. 실수로 죽였을 네, 경우에 네, 네. 그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실수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이 고의로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 내가 피해 보복자예요. 저 사람을 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또 억울하게 네, 죽은 사람의 아들이 또 이 사람을 또 계속. 죽이고 보복하고. 이런 식으로 보복이 개그 없죠. 프로그램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의 원수 쓱 하고 또 네. 다른 내 아버지의 원수 계속 반복. 계속 반복. 그렇죠. 네.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죽임을 당한 사람의 아들은 가해자가 실수로 인한 살인이었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죽인 겁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피해 보복의 관습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또 보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성경에 나와요. 두 사람이 나무를 패러 갔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같이 올라간 그 친구가 죽임을 당했다고. 이럴 경우에 너무 억울한 거 실수죠. 아니냐. 실수죠. 그렇죠. 실수죠. 누가 봐도 실수죠. 근데 누구 보조가 둘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CCTV가 그때 없었어요. 자기가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라는 내가 실수입니다라는 걸 한 번쯤은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게요. 피해 보수자 관습에 따르면은 그런 시간이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냥 죽이는 거죠. 무조건 정의의 이름으로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가 생겼다. 그러면은요, 도피성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네. 그 4절에서 5절입니다. 네. 20장 4, 5절을 이래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도피자가 이제는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먼저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성읍의 장로들은 성읍의 지도자예요. 그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을 말할 텐데, 이제는 첫 번째, 성읍에서 받아들여라. 그 사람,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피해 보수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쫓기고 있어요. 소문에 들어갔어요. 그럼 첫 번째, 영접하라 얘기입니다. 일단 영접하라. 그다음에 받아들이고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에게 거주할 장소를 제공해라.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피해 보수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 피해 보수자로부터 보호해 주어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내가 이건 정말로 도끼 나무하러 가다가 잘못해서 죽인 건데 그의 아들은 나를 지금 고의로 죽였다고 해서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영접, 첫 번째는 도피자를 성읍으로 영접하라. 그다음에는 거주할 장소를 제공해줘라. 그다음에 일단은 그의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는 피해 보수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줘라. 일종의 약식 청문회가 일어나는 거죠. 약식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그 도피자가 지금 도피성에 체류할 수 있는지, 그것이 6절에서 나옵니다. 진철 형제가 봐주세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냐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 혹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기서요,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입니다. 잘못 살인한 사람이에요. 도피성에 머무는 기간은 회중 앞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거죠. 할 때까지고.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식 재판 없이 사사로이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그가 도피성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그런 도피성에 남게 되는데, 언제까지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다.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사면제도 같은 사면제도,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질 때 이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사면제도와 관계돼 있어가지고 방면해주는 그때까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예, 좀 도피성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걸 풀어주는 거죠. 언제 들어가실 줄 알고. 그렇죠. 대지사장님. 네.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24, 25절에도 비슷한 언급이 돼요. 네네네. 선정자매가 봐주세요. 35장 24절, 25절이요. 예.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네. 지금 시기는 대제사장. 네네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럼 도피자가 고살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네. 오살, 잘못으로 살인했을 경우 회중이 재판에서 그것이 인정이 된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잘못해서 살인한 네. 한 겁니다.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도피성에 머물다가 당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는 방면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피성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세 가지 정도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사면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잘못 살인한 사람에게 네, 네.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도피성은 도피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은신처가 될 수 있죠. 일단 실수로 죽인 것에 대해서 그의 피해 보수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를 네. 지금 보호해 주는 겁니다. 네. 사면의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건데 사면의 시기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음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거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준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자택 감금의 의미도 있어요. 자택 강금. 자택 감금. 그렇죠. 갇혀 있어야 아무리 되니까. 갇혀 있어야 되니까. 네. 아무리 실수로 죽었다는 치더라도 일정한 벌은 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뭐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예. 누른 머무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실수로 죽인 거요. 네. 당당하게. 네. 그리고 자기 일상으로 바로 돌아간다면 네. 아무리 실수를 할지라도 그쵸. 그 피해자의 가족들과 억울하죠. 그쵸. 보복자들은 억울한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그가 실수를 해서 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감금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반성할 수 자택 있게. 감금.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도피성이 아무리 오살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장소로 억류된 감옥과도 같은 거죠. 일종의 감옥입니다. 네. 예, 그래서 도피성을 벗어나기만 하면 피해 보수자에게 피해 보수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쵸. 도피성 나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지금 있죠. 월중의 큰 감옥 안에 네. 도피성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죄수로 남아 있어서 대부분 제사장을 돕거나 그 성읍의 성소에서 사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만 얻게 되는 겁니다. 사면했을 때. 사면했을 네. 때. 그러니까 가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됐어요. 네. 아. 그래서 근신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도피성법의 취지이기도 하죠.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도피성 밥은 주나요? 그럼요. 일하고 콩밥 있으니까. 주겠죠, 콩밥. 괜찮네요. 괜찮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네. 있어요. 대속적 고통 분담의 의미가 있어요. 오. 무슨 말이냐면 도피성 공동체에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치더라도 일종의 죄는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죄를 도피성은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고 그 사람이 거주할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일을 줘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신들 안에서는 지금 일종의 고통 분담입니다. 오. 예. 그 고통 분담을 해주는 건데 가해자가 사면을 받을 때까지 일자리를 주고 공존해야 할 의무를 짓고 있어요. 살인자의 죄책을 나누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죄값을 홀로 지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서 지불하는 거죠. 아. 억울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죄인인데 왜 맞아. 우리가 저 사람을 받아들여서 맞아. 네. 예? 그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일자리를 줘야 되고 네. 예,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의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 실수한 죄값을 치를 때 누군가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우리가 밥을 줘야 됩니까? 그럼요. 이런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도피성이 이제는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 문제가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나오는데 7절에서 8절까지 이래저래가 한번 봐주세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르앗 라못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예. 네.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금 지명이 나오면은 네. 그냥 읽기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어디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동쪽 나왔으면 네. 서쪽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저쪽이라 그래가지고. 예, 저쪽, 이쪽이면 어느 쪽인지 네. 헷갈리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일단은 6개가 나와요. 네. 예, 7절 보시면 1. 납달리 산지, 네.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게데스. 네.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세겜. 세 번째는 유다 산지의 산지, 기랏 아르바 아르바, 곧 곧 헤브론. 헤브론. 그러니까는 납달리의 게데스, 에브라임의 세겜, 세겜, 유다의 헤브론. 기럇 아르바. 여기 헤브론. 납달리는요 북부예요, 북쪽. 예, 북쪽에 그 상부 갈릴리가 있거든요. 네. 상부 갈릴리 중심지입니다. 아. 예,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네. 그 다음에 유다 산지란 말은 중부입니다. 중부. 중부의 헤브론. 헤브론. 헤브론 지역에 네. 거기 그 갈렙이 네. 차지한 지역 거기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이죠. 네. 이제 동쪽입니다. 앞에 있는 7절은 서쪽이었고 네네. 동쪽에도 루벤 지파 중에 벳셀, 그다음에 벳셀 갓 지파 지파 중에 중에 길랏 라못, 라못과 문하세 지파 지파 중에서 중에 바산 바산 골란을 골란. 구별했다. 곤란했어요. 예, 6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저기다가 흩어놓은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 지금 6군데가 됐는데 네. 신명기 19장이죠. 거기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신명기 19장 3절에서 10절까지 좀 깁니다만 우리 진철 형제가 좀 봐주시겠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지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네.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네. 여기 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라. 네. 그러니까 도피성은 전국적으로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길을 닦아라. 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피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도로에 근접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천천히 도망가다가 피해 보수자에게 잡히면 네.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네. 길을 닦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라. 네. 6절에요. 네. 그러니까 근접하게 하라. 아,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세 군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7절에서는 세 성읍을 구별하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이제는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영역이 확장됐을 때 네. 그때는 9절에 보니까 세 성읍을 더하여라. 6개가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땅에서는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처음에는 세 군데였다가 세 군데가 더 보탰고 이것이 실행된 것이 네. 아까 여호수아 20장에 네. 되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0장의 9절입니다. 네. 9절에 또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뉴 선정자매. 메시지. 네. 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선정된. 그래서 제가 읽나 봐요. 네.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 네. 있어요. 요 도피성의 혜택자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죠? 거류하는 거류민, 예. 네. 이방인들, 네. 나그네들. 나그네들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나그네들도 네. 도피성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함께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죄 없이 억울한 죄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가해자에게 사면의 기회를 주고, 네. 사면 기회를 주고, 두 번째는 한 맺힌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 달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근신토록하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실수한 가해자의 고통을 그 공동체가 대신 분담해주고, 네. 요겁니다. 네. 대신 분담해주고, 요런 일들이, 이 도피성의 어떤 도피성의 의도를 오늘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가 될까? 이런 것들을 이 정신을 계승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신을 계승할 때 먼저는 아마 교회가 이 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네. 회복시켜줄 때 고통 분담. 그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을 절감시키는 일을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러네요. 오늘의 우리. 교회 안에서 오히려 실수를 잘못한 것들도 예.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면 더 상처받아서 교회 가기 힘들잖아요. 예. 그거를 감싸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네.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런 비용을 우리가 댑니까? 네. 그거는 이제 도피성 정신이 어긋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네. 그 고통을 절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어떤 이주민 노동자 네. 그 사람들의 어떤 고통들 많잖아요. 네. 사장님 나빠요. 예, 나쁜 사장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네. 그런 많죠.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를 좀 들어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은 그 고통을 좀 덜어주는 일에 나서는 거. 식사도 이렇게 네. 해드리고. 그렇죠. 여기서도 누구든지 이렇게 네. 예, 억울한 자를 다 그렇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적어도 이게 한국 내에서는 네.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네. 억울한 자들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억울한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들 네.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게 도피성의 의도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억울했을 때 피할 네. 곳이 있어야 되지만 네. 또한 내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지 않던 치더라도 네. 누군가가 쫓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품어주는 것. 내
비용을 대면서 들여서라도 네. 고통을 절감해 주는 것. 이것이 아마 도피성 제도의 의도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이 되자 이거죠. 네, 우리가 제사장이 도피성이 되자. 네, 도피성이 돼가지고 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두는 삶을 살자. 네. 네, 이것이 도피성 제도가 갖는 의미고 교회에서도 이런 네. 도피성의 역할을 좀 더 해주면 더 네. 좋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도 하고 교회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억울하면 얘기하세요. 네, 네. 교회에 영향력이 네. 끼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 네. 그곳에서는 억울한 자들과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 네. 내가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에서는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 네. 그런 대목을 우리가 오늘 도피성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수아 20장에 나타난 그 도피성의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그 도피성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누군가가 억울하게 호소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역량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이 공유되는 그곳에는 억울한 피가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이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도피성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억울한 게 남을 이렇게 해치거나 이래서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도피성 제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나그네들까지도 도피성 혜택을 받게 하라. 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해서 네.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도피성 제도 의미.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런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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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계속 끝에 네. 생각이 되게 많아진 네. 게, 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것도 있지만, 제일 억울한 거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서로 다 이렇게 조금 마음이 항상 짐을 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